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말씀 가운데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노력하고 경주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가서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아가서는 우리가 성경의 구분상으로 봤을 때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마지막 책입니다. 역사서 에스더서로 끝났던 역사서와 이사야서로 시작하는 예언서의 중간 17권 17권으로 이루어진 그 양쪽 큰 이동의 가운데 그것을 연결하는 5권의 지혜문학이죠. 우리가 시가서라고도 합니다. 시와 노래 책들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부터 보았던 그 시가문학의 5번째 지혜서의 5번째인데, 그러니까 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학 장르들 중에 욥기에 같은 희곡도 있었고 시편 시도 있었고요. 전도서나 잠언 같은 지혜서도 있었습니다. 아가서는 뭐냐?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아가서의 노래를, 아가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에 그렇게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르가 뭐냐? 노래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욥기를 제가 할 때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리고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는 장면이 욥기에 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죠. 이건 드라마다. 지혜를 전하기 위한 드라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가서도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아가서는 남녀 간의 에로스 그 사랑을 그 모습을 빌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에로스의 외형을 가졌으나 그 안은 아가페적인 희생적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의 그 내용들이 어떤 사랑의 노래를 담고 있다고 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매이시지 말고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 주제를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가서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지성소의 책, 지성소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성전이 신앙의 결정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성소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가 있고 또 휘장을 건너면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성소, 그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아가서를 지성소 말씀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지성소 말씀이 있으면 다른 것은 없을까? 있습니다. 흔히 잠언을 바깥 뜰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전도서를 안뜰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바깥 뜰을 거쳐 안뜰을 거쳐 마지막으로 어디를 도착합니까? 성소에 도착한 지성소. 거기에 아가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신앙의 고백, 가장 깊은 신앙의 단계가 어디냐면 아가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의외죠. 왜냐하면
특히 한국 교회에서 아가서 말씀 잘 안 보거든요. 예. 아가서를 보고 어렵다라고도 말하는데 이거를 해석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노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이건 사랑의 노래구나라고 본다면 진짜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1000편이 넘는 그런 노래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전해집니다. 원제는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의 아가는 이 아자는 맑을 아자, 아름답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라는 것은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 혹은 목자의 사랑이라는 그런 에로스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담고 있는데 남녀의 사랑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가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전도서 말씀드리면서 전도서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충돌하던 시대에 쓰여졌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서양의 정신, 이제 서양은 아니죠.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철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헤브라이즘, 히브리적 사상과 헬레니즘적 사상인데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헬레니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지난 이제 그리스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헤브라이즘,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되면 그에 비하면 감성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크게 나누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적 사고로 우리가 신앙이 많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고입니다. 신앙을 이성과 논리로 접근하려고 한다면 우리 아까 찬송가 304장을 제가 일부러 304장을 불렀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본다면 왜 나를 사랑하시나?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성적 논리로 바라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이 일단 큽니다. 물론 아주 감성적인 것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온 이들을 대하실 때의 모습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보십시오. 그들이 죄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그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을 했으니 용서를 구해야 돼. 정죄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간음했다고 끌려온 여인을 그저 용서하시는 것이죠. 뽕나무 위에 돌감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그냥 내려오라. 사람들은 삭개오를 끼워주지 않고 왕따시키고 외면하는데 그저 주님은 내려오시오. 내가 오늘 그대의 집에 머물겠소.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좀 더 참고 살지. 아이들을 봐서 참지.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아팠니? 그동안 얼마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네가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살아왔니?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거죠. 욥기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엎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산 거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더 노력할 수 있었잖아.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걸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는요, 바로 이 아가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이 모든 것을 가진 왕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이죠. 냄새나고 더러운, 외적으로도 아무 내놓을 것 없는 그러한 한 여인을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 사랑하는 이야기. 그게 아가서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이유가 없는 여인에게 왕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언어를, 찬사를 보내는,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아름답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 1장 말씀 본 것 중에 우리 5절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게달의 장막, 이런 게 뭐냐면 유목민들의 장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햇볕과 바람과 모든 더러운 것들에 로 인해서 아주 더러워진, 낡아버린 그런 보잘것없는 그러한 장막 같은 그러한 나를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솔로몬 왕궁의 아름다운 휘장같이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고 이 죄 많고 자꾸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만 하는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너는 아름답구나, 넌 참 귀하구나, 이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2장 한번 잠깐 볼까요? 2장에 보시면 2장 1절 한번 보실게요. 2장 1절. 2장 1절입니다.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이게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이 얘기를 딱 읽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이야기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뜻은 그게 아니라 그냥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과 같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미나 튤립이나 뭐 이런 꽃이 아니라 그냥 흔해 빠진, 길가에 흔해 빠진 꽃들, 뭐 민들레나 이름 모른 그런 풀꽃들, 이런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1장 15절 볼까요? 1장 15절. 쭉 올라가서 1장 15절 볼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쭉 아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언을 바깥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잠언은 우리가 잠언을 볼 때 아굴의 기도를 이야기했었는데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잠언은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인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방인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잠언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안뜰로 들어간다. 안뜰은 제사장들이 이 번제를 바치는 그런 곳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전도서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바람 잡는 것 같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귀한 것을 값진 것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까지죠.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인의 단계예요. 종교 생활하는 단계까지의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는 제사도 잘 지내고 율법도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도서 말씀, 안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 말씀은 뭐냐면 그런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잘 지내고 바르게 사는 거에서 도덕적인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지성소까지 안 들어온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이 유대 백성들을 강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드리는 그 순양의 기름에 내가 배부르고 너무 역하다 이제 기름이. 그러니까 제사는 너무 잘 드렸어요. 제사는 아침 저녁 번제 상번제 드리고 절기마다 제사 잘 지냈어요.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끝난다. 나는 종교의 의무를 다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주일 성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 저 주일 성수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참여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그 역할이죠. 그것을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오늘 말씀 잠깐 볼 텐데요. 네. 지난 수요일날 사경회 때 제가 메길로트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이 5 절기 때 5개의 책을 읽는다. 오축, 두루마리. 그래서 메길로트라고 하는데 절기마다 읽는 책들이 있어요. 절기마다 있는 책들. 그것을 메길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제가 초막절 말씀을 드렸죠. 초막절에 올해 초막절이 우리 추석하고 같은 날짜다라는 말씀 드렸죠. 9월 29일. 왜냐면 거기도 음력 보름. 보름달이 떴을 때 초막절을 하기 때문에 우리 추석하고 날짜가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진 않은데 겹칠 때가 많아요. 근데 전도서로 읽는 건 뭐냐면 그 풍요로운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고 가장 풍요로운 그때에 교만하지 말라. 이 땅의 삶에 모든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는 언제 읽어요? 6월절에 있습니다. 왜 6월절에 읽을까? 왜 6월절에 읽을까요? 6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나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내 동역자로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죠. 말씀을 보시면요. 이거를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면 결혼이다. 그것이 너와 내가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것이 신혼이라고 표현하는 첫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이 그것이 바로 너와 나의 결혼이다. 네가 나를 돕는 배필이 되었다. 이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 말씀 볼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배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 말씀들이, 이 선지자들이 왜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 소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라고 한다면 이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에서 돕는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소명을. 그러니까 내 소명이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그 소명을 솔로몬이 망각했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이 왜 그 많은 부와 명예와 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망각해버리고 이제는 처음엔 그 소명대로 살았죠. 솔로몬이.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누리고 즐기기만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54장. 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54장 이사야 54장 말씀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회복될 때를 이야기하는 그 시절의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버림받은 아내가 다시 회복된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버림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이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내를 버린 게 아니라 먼저 세상과 간음했다. 이걸 우상숭배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과 간음했다.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하여 버림받은 아내였다가 하나님이 그 70년 포로기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는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그 과정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저 애논이나 우리 승효를 보십시오. 정말 최대한의 끈기를 내서 지금 저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저기 앉아 있죠. 우리가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는 전도서의 단계예요. 안뜰까지 끌고 오는 것, 바깥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안뜰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남은 것은 뭐냐면 지성소까지 못 끌고 들어가요. 교육으로는 그렇게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는 우리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하나님과 윤진이가 1대1로 만남으로 그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성소까지 가려면 안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안뜰에 머물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하는 귀한 사역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계속 안뜰에만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했다.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가서는 그런 이들을 위한 노래예요. 내가 옛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던 신앙생활을 가졌던 적도 있었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성소 바깥에 나와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고 그냥 나는 주일 성수로 만족하는 사람. 아니, 더 나간 사람도 있어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제는 이제 잠언 정도까지 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 떠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내 신앙이 지금 거기까지 가 있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가서는 우리가 누구고 그리스도인이 누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네, 이 앞에 있는 것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하기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의 신부는 교회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건 무엇이냐? 보니까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십니다. 우리 22장 7절 말씀도 볼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속히 오신다. 근데 속히 오신다라는 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언제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기 말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이단들이 난리가 나죠. 언제 오시는지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 번역에 속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타쿠라는 이 말은 사실은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 타퀴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거 뭐냐면 반드시, 갑자기 이런 뜻이
이런 뜻으로 더 많이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히 온다라는 그 표현은 약간 오역입니다. 사실 그 말씀은 반드시 갑자기 오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미련한 처녀,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모르니까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속히가 반드시라는 말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지만 둘이에요. 뭐냐면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은 시간이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얘기한다. 그게 이 세상의 시간관과 믿는 사람의 시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야? 세상이 시간이 간다라고 하는 건 이 시간의 끝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쭉 간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온다라고 말하는 건 이미 결정된 끝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깨어있는 삶이죠. 근데 그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마태복음,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아까 기도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여러분 아까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셨죠? 다 모든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리라 생각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한자도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 다음 그런데 바사 왕국에 계속 있습니다.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완성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21일 동안 막혀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악한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처럼 무엇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음부의 권세와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그 악한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지만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권세와 맞서 싸우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가 임하다라는 게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셔요.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서 교회로.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낸다면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오고 계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은혜의 왕국이 있어요. 은혜의 왕국. 우리 아까 38장 찬송 불렀었죠. 예수 우리 왕이요. 이 땅에서 아직도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단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믿고 그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곳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죠. 그래서 우리가 그 표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시면, 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령이 임할 때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표현은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다음이요. 이거 끝이죠? 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직 오지 않은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함께 만나는 시간,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신랑 대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가 사랑을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한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죠. 그렇죠? 여러분 명절 주간에 부모님 집에 가셔서 우리 김성민 한수 집사님께서 먹고 놀고 자고, 부모님이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사랑으로 맞아주시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승효가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여 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종교 행위도 아니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헌금이나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가장 신앙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 이게 사랑 얘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
그게 우리의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송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박자와 음정을 맞춰서 목소리를 크게 부르셨나요? 아가를 불러야 됩니다. 아가. 사랑의 노래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최선을 다해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돌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야, 진정한 예배가 뭔지 알아?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 보잘것없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느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2장 말씀 잠깐 볼까요? 2장 16절. 아가서 2장 16절.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먹이는구나.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게 속하였고 네가 나한테 속하였도다. 하나님이 유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동자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 들기에는 눈이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사랑하신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영어에서는 이제 apple in the eye라고 그러죠. 눈 속에 사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눈동자를. 미국 그 서양 문화에서는 눈 속에 사과가 있다. 근데 여러분 눈동자 이렇게 보면 우리 김상희 집사님하고 저 이렇게 마주 보면 집사님 제 눈동자에 뭐가 보이십니까? 좀 더 가까이 보면 뭐가 보이냐면 김상진 집사님은 제 눈동자에서 김상진 집사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눈동자라는 그 표현이 되게 그 의미가 깊은데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시은이를 본단 말이야. 시은아. 그럼 하나님의 눈에는 눈동자에 누가 있어? 시은이가 있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은이를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씀이신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한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의 뜻이 그거예요. 눈동자같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당신을 눈동자같이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눈동자에 있는 비친 나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깊이와 넓이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마치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그래 내가 충분히 표현했어. 내 사랑을 충분히 표현했어. 우리 지호가 보라카이 티셔츠를 이쁘게 입고 왔는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효의 사랑을 표현한 시간이야. 내가 충분히 표현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아이고, 내가 그만큼 표현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 내가 목사님의 저 긴 설교를 끝까지 참아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표현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성소까지 들어오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논문을 예배학으로 논문을 썼는데, 예배학에 대한 공부를 처음으로 이제 다시 하면서, 신학교로 졸업하고 20 몇 년 만에 예배학 공부를 다시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가 무엇인가를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깨달은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시간이구나.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이 예배 시간 동안에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게,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앞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 예배의 틀을 이제 바꿔 나갈 건데요. 그 예배는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제가 순서를 맡겨드릴 거예요. 어떤 역할이든 예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들로 우리가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였다라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은혜의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